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말이 종종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변하지 않은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게 되면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도 다가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더더욱 더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루터를 통한 이 종교개혁 세력과 이 가톨릭과의 그 논쟁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개신교의 신앙과 구원의 원리를 자세히 잘 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오늘 말씀인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파를 반대합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한 공적이 심판의 원리가 된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바울은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행위에 따른 각자의 책임은 끝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요, 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해서요,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내가 이 참되게 회개함으로 인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더 당당하게 책임을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구원받을 만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그들의 인생은 선한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컨텍스트, 바로 그 숨은 의도를 살펴봐야 돼요. 이 바울의 의도는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해서 복잡하게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잘하면서 그 삶이 믿는 자에 맞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거짓 믿음의 고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고 있습니까? 오늘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선한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8절에 의하면요, 이 불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진리를 따른다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리예요. 예수로 죽고 사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믿는다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불의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불의한 사람인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은 우리의 행실에 대한 대가를 빠짐없이 치르게 하겠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내 삶에 주관하는 동력이 뭡니까? 내 욕심과 욕망,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 썩지 아니할 이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이 불의한 삶은 아니었는지, 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명 삼은 삶,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하시기를 여러분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참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하면서 실상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